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죄가 시작되고 첫 분열을 상징했던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의 모습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마지막 때에 역사하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난했고 무식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침이 경험되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성경의 예언처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빛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은혜와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빛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눈이 가려진 까닭에 마지막 남은 무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경험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뜨거움을 경험했던 다락방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니엘과 계시록과 성경의 내용을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 노트를 필기해도 하나님의 입맞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노트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노트를 피는 이유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이유도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이 경험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 시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재림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재림의 준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머리를 들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 목이 굳은 백성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목이 굳은 동물입니다. 실제로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지 말며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언제까지 누군가를 바라보며 신앙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저 장로님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 사람도 넘어지게 되면 나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들로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게 될 세 가지 말씀의 의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장면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 교회요? 은하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는 원칙이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을까?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필요했고 진리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 때면 피난처요 도피처인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궁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 줄 아세요? 대사관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뛰어서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대사관은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양도하거나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해졌고 교회는 깊은 어두움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기둥을 어떻게 세워라, 자재는 무엇을 써라, 천장은 어떤 모양으로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초는 반석이 되어야 한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어제 설교가 마치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은하수교회가 7명밖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계단을 올라와야 올 수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만세 반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세운 내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교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므로 마지막 환란인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어제 저녁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3분 정도는 어제 말씀 배운 이야기를 잠시 복습하며 오늘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무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 기초는 반드시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만세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모본으로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라 전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펴보시면 거기에 첫 구절은 무조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소수였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났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드온, 라합까지 모두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였던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었지요. 그 시대는 연속해서 몇 년, 몇십 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실패만 했던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사라지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신과 나무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훔쳐갔어요. 다 죽였어요. 올 때마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발굽 소리만 나면 숨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것을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시대가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했던 첫 장면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숨고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늘가족 여러분, 큰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용사는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크거나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장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큰 용사가 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제 저녁 설교에서
수송아지, 아버지의 가장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었던 아세라상을 부셨는데 언제 부셨다고 이야기했죠? 낮이 아니라 다 잠든 밤에 몰래 가서 부셨습니다. 큰 용사입니까? 작은 용사입니까?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작은 용사였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제어했던 마을에 우상이 사라지려 하자 그 우상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 그 당시 아말렉만 움직여도 미디안만 움직여도 말발굽 소리만 나도 숨고 숨었던 나약하고 낙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속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처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휴,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뿌! 여러분, 이 나팔 소리 듣고 전쟁에 참여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손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계신 분들 손 들고 계시죠? 그래야 여기 있는 이 작은 종이 용기를 내죠. 저는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그 전쟁은 망하는 곳입니다. 기드온이 겁이 났고 두려웠지만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뿌 불자 3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이 경험한 기적은 소문이 났어요. 양털 사건,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주신 사건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몇 명이요? 3만 명.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다. 절대로 적은 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모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허울만 있는 무늬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기를 구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지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게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엔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사건으로
모였던 3만 명과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전쟁터에 출병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3만 명의 숫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라고 되었어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 밑에 노란 박스 보시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역사 속의 전투를 보면 명랑해전이나 여러 삼국지에 나오는 전투들도 3만 대 13만 정도로 이긴 전투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략을 잘 짜고 문제를 잘 연구해서 이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영광을 누가 취했는지 아십니까? 대장군이 취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장군은 역시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감히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으로 붙여진 이유가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지은 성전을 내 이름을 붙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헌금을 하셨다고 내 이름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비춰질 것 같지 않자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이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임을 명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진리에 굴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쓰셔서 마음이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뜻을 이루십니다. 에스더 시대에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 3번씩 뜻을 정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마지막 시대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 지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쟁 어디를 살펴보세요. 숫자로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추려내십니다. 진리의 숫자를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과실을 먹을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지금 이 장면은 한 단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고민하고 계십니까? 4차 헌금일인데 벌써 3차까지 헌금했는데 또 해야 하는가? 갈등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있느냐? 그럼 전쟁을 참여할 수 없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하고 저거 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 보시면 위험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세속적 이익에 마음을 둔 사람과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쉽게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몇 분의 몇이 돌아갔지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웠고 불신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입니다. 아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하수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 교인들 간에 통화하면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셨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했을 거예요.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은하수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는 2019년 3월 둘째 주 안식일에 제가 이 앞에서 칠판을 놓고 칠판 앞에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중에는 비웃음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염려되지만 저는 용기의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2020년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해입니다. 제가 이 목표를 2020년 1월 1일에 세울 때 이 교회 건축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땅을 살 돈뿐만 아니라 가야 할 땅도 정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목사님 이런 비전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없어요. 혹시 못 보셔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교회의 또 다른 부류는 용기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면 형벌이 임한다고 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대에 쓴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가난과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마지막은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하나님께서는 3분의 2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1만 명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직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사람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 의미를 잠시 설명드리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대로 살면 정말로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리대로 살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지 못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할까요?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결심할까요?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2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부담되는 소리들은 귀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그대로 아껴주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마지막 때를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기록된 장면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으로 구별되는 줄 아시나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라지가 됐어요. 그것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볼까요? 처음 3만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방법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했을 때 3분의 2가 떠났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은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고집이나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그 말씀을 대하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을 시냇가로 안내합니다. 시냇가에 두 부류가 있죠. 1만 명 중에 300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지금 어떻게 물을 먹고 있죠?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받고 들이마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물 먹는 태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엎드려 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3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전시 중에 전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인이 태연하게 군복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유람선을 타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물을 숙여서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교회 건축을 하다 이거 감당이 안 되네.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감당을 못 하겠네요.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혹시 또 오차 하실 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300명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은 없었지만 혹시라고 하는 불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전쟁에 참여한 300명의 특징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신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친 동료들을 끝까지 도와주는 성도들,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만 하나님이 추려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두려움과 불신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며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하만식 장로님이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입 좀 다물어.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며 다닐 때 장로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은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남을 비평하는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될 소리를 할 때는 가끔씩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는 침묵이었어요.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신하는 말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 상황을 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은 아닙니다.
붉은 글씨 전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이제 그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없으세요? 전쟁터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 필요한데, 방패나 투구가 필요한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한 손으로 횃불 들고 한 손으로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까지 들려면 칼과 창을 들 손은 없는 겁니다. 이 전쟁터의 장면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떻게 했죠? 부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경 주석에 진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치십시오. 그게 전쟁터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이 300명의 군대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남은 무리에 속하기를 결심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300명의 군사에 참여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빈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에 빈 항아리에 아까 뭘 넣으라고 그랬죠? 횃불을 넣으라고 했죠. 그 횃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품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아리에 뭘 넣으라고요? 횃불을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들고 가서 그걸 뭐 하라고 했죠? 깨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넣고 가면 안 되고요.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사람은 반드시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게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 안에 더 이상 담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담을 것은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렸더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횃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싸움만 일어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당신만 없었어도 이 문제는 없었어. 저도 살아가면서 가끔, 아주 가끔 부부싸움이란 걸 해봤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우라통처럼 이렇게 터져나오는 한마디는 누구만 잘했어도, 내가 잘했어도? 예전엔 안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만 잘했어도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내 항아리가 깨지고 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 항아리에 여러 쌀, 여러 돈,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전진해봤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항아리를 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사용될 300명의 군사들이여, 항아리를 깨십시오. 진리의 횃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지금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교회 건축 사진, 황활한 벌판 위에 잡초만 무성했던 이 땅을 은하숙교회가 3억 2,100만 원을 주고 이미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개척교회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은혜는 그곳에 건축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낸 헌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드온의 제단 위에 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춘천은하수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숫자에 깜짝 놀랐네요. 하지만 같이 교회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은 7곱하기1000 충만의 수라고 믿습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로 자고 있던 저의 영혼이 먼저 깨어지고 저를 통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저의 누나가 다시 교회를 왔습니다. 아직도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재림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소에게 건축 헌금을 보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에 온 카톡이고 6시 42분에 건축 헌금이 입금됐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톡 드립니다. 어제 저녁 10시 44분에 온 카톡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앱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찾아봐도 계좌번호가 없어서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은하수교회 교회 건축 헌금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 몰래 드리려고 찾아봐도 안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가 가진 것이 빚이라 버는 대로 빚을 갚는 일에 열심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목돈을 드릴 수 없어 매달 결산 때마다 조금씩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매번 망설이다 말았어요. 오늘은 저녁 설교를 듣고 조금 용기가 생겨서 말씀드려요. 마침 내일이 4차 건축 헌금 작정 안식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가정은 매월 10만 원씩 은하수교회 건축빚이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겠습니다. 은하수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고 그 돈을 헌금 드린 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 환자이신데 항암 치료 대신 하나님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제 아내도 말씀 듣기를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은 건축 헌금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입금했다네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 제 아내에게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논의 후 이번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난 분이었어요. 1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매일매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참 버겁습니다. 잠깐 교회가 오픈했다가 다니다가 또 굳게 문이 닫히니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니 부럽네요.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춘천이라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네요. 매일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듣지요. 제 딸도 공부하랴 일하느라 바쁘지만 운전하면서 꼭 듣는다고 하더군요. 은하수교회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조금이지만 저희의 마음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손들이 300명의 군사가 되어 이 교회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새벽마다 카톡을 보내주셔서 용기의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함께할 것이며 말씀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이 교회를 감당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이 믿음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4차 건축 헌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이 종이 속에 우리가 드릴 헌금의 액수를 적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에는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겠지만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빚 없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현금 잔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 함께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이후에 제가 이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하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귀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아리에 든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간증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드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너무나 커 보이는 산과 같은 건축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이 결심한 손들과 마음을 귀히 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곳간을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귀한 손들을 위해 자녀와 손까지도 은혜 받는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